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오늘도 우리를 불러 예배케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현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날개 아래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아래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리니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내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이끄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인으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붙들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하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은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이 끊을 수 없는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이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주님만이 내 아픔하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네가 나를 지으신 하나님, 나를 부르신 하나님, 나를 보내신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 은혜라. 달려갈 길 가도록 나의 마지막 하도록 나로 계신 자가 함께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 은혜라. 내 삶을 애워싸니 하나님의 일에 한량없니 한량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니 하나님의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심에 감사하며 그 은혜를 기억하며 예배케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께 아뢰길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표현하는 데 인색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찬양을 부를 때마다 우리의 마음을 담게 하여 주시고, 예배에 참여할 때 우리의 진심이 담기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대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면전에서 대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또한 세상에 나가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그리스도의 형상처럼, 그리스도의 사신처럼, 그리스도의 향기처럼 사람을 대할 수 있는 우리 되기를 원합니다. 여전히 부족한 것 많지만 우리는 감추어 주시고 성령님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 안에 그리스도다움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예배 드린 예물 가운데 우리 공동체가 든든히 서가며 복음을 모르는 자들에게 복음이 전하게 하여 주시고, 아픈 자, 병든 자, 상처받은 자, 그 모든 자들이 위로받고 예심에서 나와 하나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심의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언약 백성의 확신이 있게 하여 주시고, 그들이 나아가 하나님을 기쁘게 찬양하며 하나님을 자랑하고 고백할 수 있는 자녀들과 또한 그들의 부모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죄종이 듣겠습니다. 듣고 순종하는 말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일어나셔서 십계명 당독이 있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2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1장 1절로 19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21장 1절로 19절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21장 1절입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이 헌금함에 헌금 넣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그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그러면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런 일이 일어나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난리와 소요의 소문을 들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 이 일이 먼저 있어야 하되 끝은 곧 되지 아니하리라. 곳곳에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이 일이 도리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리라.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변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함께 읽습니다.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머리털까지 세시는 하나님. 머리털까지 세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앞서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을 음해하려는 종교 지도자들의 음모를 모두 무산시킨 예수님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에 예수님께서는 성전에서 헌금하는 자들을 보시며 교훈하고 계십니다. 앞선 내용에서 예수님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했지만 구체적으로 얼마나 바쳐야 할지는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모든 궁금증에 대한 답을 오늘 과부의 두 렙돈을 통해서 설명하시지요. 예수님 연복의 앞에서 사람들이 헌금하는 광경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이때 부자들은 보라는 듯이 헌금의 많은 양을 드리고 있었고 한 과부는 두 렙돈을 드리는 모습을 보셨습니다. 렙돈은 유대 단위의 가장 작은 단위로 동전과 같습니다. 두 렙돈은 로마로 환전한다라면 한 고드란트입니다. 그러니까 한 고드란트가 두 렙돈이죠. 그렇게 말해도 이해가 안 된다면 한 데나리온은 성인 한 사람의 일당 금액이라고 했잖아요. 이 데나리온의 렙돈은 128분의 1입니다. 그러니까 이해하기 쉽게 한 성인의 우리가 일당을 12만 8천 원으로 계산한다면 한 렙돈은 1,000원이겠죠. 그리고 오늘 그 과부가 두 렙돈 2,000원을 드린 것이지요. 근데 문헌을 찾아보니까 과거 성전에 연복에 돈을 넣을 때 한 렙돈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가장 작은 돈의 단위인 한 개를 드리는 것은 너무 성의 없다라고 그때도 여겼나 봐요. 그래서 최소 단위가 두 렙돈입니다. 그러니까 과부는 드릴 수 있는 헌금의 최소 단위를 지금 드린 것입니다. 이 3절의 말이 이렇습니다. 가난한 과부가 두 렙돈 넣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두 렙돈이면 헌금의 최소 단위인데 가장 많이 넣었다라는 것은 예수님은 헌금을 비율로 따지는 걸까요? 그러니까 부자가 만을 가진 사람이 100을 넣으면 10분의 1을 넣은 거잖아요. 10%. 그런데 1을 가진 사람이 1을 넣었으니 100%를 드렸구나. 이렇게 비율로 따져서 많이 드렸다는 말일까요? 당연히 아니겠지요. 예수님은 가난한 과부의 마음과 정성을 안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물론 말씀 중에는 없습니다. 말씀은 이렇습니다. 원어에 부자가 많은 것을 드렸다는 그 많은 것의 뜻은 사실은 여기에 흘러 넘치는 중에라는 어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자는 흘러 넘치는 것 중에서 드린 거지요. 그래도 많았겠지요. 자, 과부는 가난한 중에라고 했는데 그 어원은 찢어지게입니다. 여러분 어디가 상상되십니까? 우리 어디가 찢어지게 가난하다 표현하잖아요. 물론 그렇게 극심한 가난을 경험해 보지 않아서 거기가 정말 찢어지게 가난한 것이 어떤 건지 잘 모를 텐데 아마 단식해 본 분들은 알 것입니다. 먹을 것조차 없어서 물론 풍족한 중에 살 빼려고 단식하는 사람들이 경험하겠지만 현대인들은 단식해 보면 가장 부대끼는 것이 바로 거기입니다. 거기 찢어지게 가난한 것은 먹을 음식조차 없는 상황에서 두 렙돈은 생활비의 전부다 예수님이 말하고 있습니다. 헌금 액수의 많고 적음이 아니지요.
이 본문은 많은 헌금이 잘못되었다라는 내용도 아닙니다. 과부에게 초점이 맞춰 있습니다. 그녀는 궁핍한 중에도 찢어지게 가난한 중에도 전부를 드릴 만큼 간절함이 정성과 마음이 담겨 있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헌금을 묻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교회에서 헌금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헌금을 헌물로 드리는 때는 지났잖아요. 예전에는 성미도 드리고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은 다 돈으로 환산하다 보니 보편적인 가치의 척도가 돈입니다. 현대인에게 비싼 것은 좋은 것이라는 인식이 있지요. 싼 것은 하찮고 가차는 가치 없는 것으로 인식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래서 현대 신앙인들에게도 그 가치 평가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정량적 평가하지 않고 내가 정성적 평가를 하겠다라고 표현하는 것 같은데, 현대인의 가치 기준 속에 돈이라는 것은 돈으로 헌물할 때 정량을 떠나서 정성만 드릴 수 있다는 것이 약간 어려운 시대가 되었죠. 이렇게 설교하면 또 목사니까 또 헌금 많이 하라고 저렇게 하나, 그런 표현이 아니잖아요. 우리의 정성을 담음에 있어서 하찮게 여기는 그 푼돈을 드리는 걸로 정성을 담았다 하기에는 본인이 더 거짓말인 것을 잘 압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이런 표현까지 합니다. 당신의 지갑이 회개하지 않으면 진정한 회개가 아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 교회에 한 청년이 왔답니다. 남자 청년인데 교회에 와서 어떤 고백을 했냐면, 세상에 이렇게 좋은 사람들이 있는 곳은 처음이다. 교회가 너무 좋다라는 말을 서슴없이 하고 다니는 남자 청년인데, 결국 교회에 정을 붙이고 시간이 지나 예수님을 주라 고백하기까지 했습니다. 이 청년의 특징은 굉장히 성실하대요. 자기 정규 직업이 있음에도 저녁에 아르바이트를 하나 더 띱니다. 그리고 주말을 이용해서 아르바이트를 하나 더 띄어서 직업 하나와 알바 2개를 띄는 정말로 성실한 청년이었답니다. 그런데 특이하게도 신앙 고백한 이후에 확인해 보니 단 한 번도 헌금을 하지 않더래요. 그래서 목사님이 불러서 반듯한 헌금 생활, 바른 헌금 생활에 대해서 가르쳐 주었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충분히 유추가 되잖아요. 왜 이 얘기를 꺼냈을까요? 우리 주변에 많이 들을 수 있는 이야기잖아요. 얼마 후에 그 청년은 교회를 떠났습니다. 저는 이런 설교, 이런 예화를 꺼냄에 있어서 부담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수십 년 동안 저희 어머니께서 교회를 잘 다니다가 떠난 이유가 이 헌금에 대한 상처 때문에 교회를 안 가셨거든요. 그러나 바른 것은 바로 전해야 됩니다. 예수님, 헌금을 이야기하시면서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도 있다 했습니다. 앞서 말한 청년에게는 정말 좋은 사람들, 행복한 사람들, 이런 곳이 없다, 천국과 같다, 사람들 너무 좋아요 했는데 그의 마음에 예수님은 보물이 아니었던 것이지. 그 청년이, 목사님이 왜 너는 헌금을, 왜 주일 헌금도 어떤 헌금도 많이 드리라는 것도 아니고 왜 표현하지 않니 했을 때 그 청년이 한 말은, 자신이 목표한 금액이 차기까지 돈을 절대로 쓰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이 목표를 인정해 주십시오. 그러나 옷은 좋은 거 잘 사 입고 다니면서. 참 이중적이죠, 사람의 마음이. 헌금은 예배에 참석하는 요금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헌금을 교회 운영비라고 여기는 사람도 있어요. 물론 그렇게 사용된다고 해서 헌금이 운영비는 아닌 거지요. 헌금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성도의 마음의 고백입니다. 이렇게 말해도 어렵지요. 하나님은 마음을 원하시거든요. 돈을 원하는 게 아닌데 왜 돈을 요구하십니까? 라고 한다면, 우리는 정성과 뜻과 힘을 다해 마음을 표현해야 되는데 그 마음을 표현할 길이 없어서 헌금으로 대신하는 것입니다.
저에게 노골적으로 헌금해도 됩니까? 안 해도 됩니까? 라고 묻는다라면 저는 한결같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사랑하면 주고 싶다. 주는 것이 아직 아깝다라면 더 사랑하기까지 기다려라. 뭔 말입니까? 교회 헌금하는 거 힘든데요. 헌금하면서 훈련 받는 거야 라고 하지 않고 저는 사랑하면 주고 싶은데 아직 그 사랑이 느껴지지 않는다면 헌금 안 해도 돼. 제가 확신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은 크기 때문에 언젠가 그가 그 사랑을 풍성하게 누릴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그때 가서는 아마 표현하고 싶어서 어떻게 표현해야 되지? 이 사랑을 어떻게 고백해야 되지? 하면서 헌금할 것입니다. 기다려주면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많은 사람들은 과부의 드랩돈, 예수님은 참 신비로우신 분이야. 저 멀리 연복에 돈을 넣는데 드랩돈 넣는 것을 어떻게 하셨을까만 집중하는데 더 중요한 것은 그 드랩돈이 그 과부의 전 재산이라는 것을 아는 것이 더 신비한 것입니다. 핵심은 헌금 액수가 아니라 그 과부의 형편을 아시는 예수님이 중요한 거지. 왜 갑자기 예수님을 막 죽이고자 하는 종교 지도자들 사이에 긴장감이 있는데 왜 헌금 얘기가 나왔을까요? 많은 추석가들은 이 헌금, 이 드랩돈 이야기를 외식하는 종교인과 참신앙인을 비교하기 위함이라 말합니다. 아니 이게 맞아요? 아니 죽이려고 예수님을 모함하는 사람하고 헌금을 전 재산을 드렸다, 가난한 중에도 다 드렸다와 비교하는 게 맞습니까?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누가는 그냥 예수님이 성전에서 매일 가르치다가 성전에서 헌금하는 연복의 앞에서 헌금하는 두 무리의 사람을 보고 그냥 교훈하신 거고, 엄밀히 이 문맥상의 의미를 따진다라면 예수님이 사람의 사정을 아신다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 밑에 환난을 겪을 성도들의 이야기의 결론부처럼 18절에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했는데, 이 18절은 오늘 과부의 드랩돈의 결론이기도 합니다. 다 드렸다, 전재산 드렸다가 아니라 그 사정을 아시는 예수님, 그 형편을 아시는 예수님, 예수님은 그 여인을 귀히 여기시면서 18절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라는 확신을 주시는 거지. 굶어 죽지 않아. 내 백성을 내가 먹이는데. 아신다가 핵심인 거죠. 참신앙인, 거짓신앙인을 비교하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왜 성전 파괴의 예언이 말씀이 나오냐면은 예루살렘과 예루살렘 성전은 유대인들의 메카, 그들의 마음의 고향, 신앙의 중심입니다. 하나님을 따르는 백성들이 가장 귀히 여기는 그 장소에 닥칠 그들의 위기를 예수님이 아신다라는 거예요. 과부의 사정만 아는 것이 아니라 전 이스라엘 가운데 발생할 이 위기를 내가 안다. 안타까이 여기니 내가 염려하며 경고하노라. 이게 더 문맥상 맞지요. 예수님 성전 파괴를 선언하십니다. 지금 성전을 바라보고 있어요. 저 대리석으로 반짝반짝 빛나는 성전 아름답지 않습니까? 할 때 예수님은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지리라. 제자들 깜짝 놀랐겠지만 사실은 이 말은 누가복음에 벌써 2번이나 언급되었습니다. 3번째 말씀이에요. 누가복음 13장 34절이야.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받으리라. 누가복음 19장에도 있습니다. 성을 보시며, 예루살렘 성을 보시며 우시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지.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이 3번이나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성벽도 무너지고 다 무너질 것임을 말씀하시지. 아니 왜 하필
다른 것도 아니고 헤롯 궁정도 아니고 하나님을 섬기는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져야 됩니까? 아시는 분은 아시죠? 영적 의미는 지금까지 과거에서부터 계속 내려왔던 구약적 제사, 수많은 짐승을 잡아 그 핏부림으로 죄사함을 얻었던 제사는 성전의 역할은 끝났다. 단 한 번의 피 흘림으로 모든 사람을 구원에 이르는 복음의 시제가 시작된다. 성전이 무의미하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이다를 선언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십자가 때 사실은 예루살렘 성전은 무너졌지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죽음과 함께 지성소의 휘장이 찢어졌을 때 영적인 성전은 무너진 것입니다. 이런 충격적인 선언 앞에 사람들이 그 시기를 묻습니다. 당연히 묻겠죠. 성전이 파괴된다고요? 7절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그러면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런 일이 일어나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때를 알려주시든지 우리가 깨달을 수 있도록 징조는 무엇입니까? 묻습니다. 평행본문인 마태와 누가에서는 성전 파괴를 세상 끝으로 인식해서 하는 질문이 나옵니다. 세상 끝에 무슨 일이 있겠습니까? 있을 때 성전이 무너지는 이 사건들을 연결한 거지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성전이 무너지는 순간 세상이 끝인 거예요. 그러니 이것을 통합적으로 본다라면 예수님의 예언은 이중성이 있는 거지요. 세상 끝이 아니었거든요. 첫 번째, 그 일이 이루어지는 것은 AD 40년 로마 장군 티투스에 의해서 실제로 일어납니다. 그것을 예언한 거지요. 예루살렘 성전이 포위당해서 정말 잔인한 일들이 벌어졌고 정말 너의 자녀의 머리가 땅바닥에 내어침을 당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끔찍한 일이 벌어졌었죠. 그런데 또한 이것은 예언의 이중성 여러 번 설명했지요. 그 단회적 사건이 아니라 이것은 예표일 뿐이며 이후에 있을 영원한 심판의 예표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영원한 심판의 예표라면 마지막 날의 징조도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하는 징조와 비슷하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예언을 이중적으로 하셨을까요? AD 70년, 지금 예수님이 말하는 시점에서 40년 후의 예언은 그때 일어나고 마지막 예언은 이런 것이다라고 따로따로 예언을 할 수도 있었잖아요. 예루살렘 성전의 회파는 마지막 심판의 예표이기 때문입니다. 예표라는 게 무엇입니까? 표지잖아요. 그것을 보고 더 큰 환난을 피하라, 대비하라, 경계하라라는 뜻이잖아요. 예루살렘 성전 파괴는 형식적 신앙으로 물들어버린, 하나님을 떠나버린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심판을 보여주지만 그 사건을 통해서 예수를 주라 고백하지 않는 모든 세상 사람들의 영원한 심판을 또한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예언의 이중성이지요. 상식적으로 메시아를 기다리던 자에게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다라는 말은 진짜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세상 다 무너지고 성전만 남아있어야 우리에게 은혜가 되잖아요. 원자폭탄이 떨어져도 성전만 남고 닫혀 터화돼야 은혜롭잖아요. 근데 왜 원자폭탄이 교회 위에 떨어집니까? 심판 예언의 궁극적인 목표는 하나님 백성이 바른 신앙 안으로 들어오도록 권면하는 데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죄 지으면 지옥 가요가 아니라 죄 짓는 저는 지옥 갈 수밖에 없습니다. 신앙인들이 먼저 심판을 받습니다를 전해야 되는 거지. 나머지 사람들은 하나님의 메시지, 계시의 말씀에 대해 관심도 없습니다. 듣지도 않습니다. 관심도 없는 자들을 향하여서 그 자체의 상황이
인간이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저주라고 로마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어 버려 두사. 이게 가장 저주스러운 인간이 당하는 이 땅에서의 심판입니다. 주께서 내어 버려 두사. 아무 상관없이 살게 하십니다. 봉역해 하시고 형통하게 하시고 높아져서 의시되게 하시고, 그러나 하나님은 내어버려 두는 그런 사람이 된다면 이것보다 더 큰 저주는 없습니다. 예수님 사람들이 묻는 성전 파괴의 시기는 말씀하지 않고 징조를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는 거짓 메시아들이 출현한대요. 거짓된 자들의 가장 큰 특징을 한 가지로 꼽으라면 저는 어떤 사람이 가장 거짓됩니까 하면 자신만 진리를 가지고 있다라는 그 표현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단들의 가장 큰 특징은 세상 교회들 다 틀렸다. 내가 아무도 모르는 은밀한 비밀을 가지고 있다. 근데 사람들은 나만 알고 있다 그러면 열광을 해요. 그럴 수는 없거든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기 때문에 복음의 진리가 풀어졌고 전파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내가 가르쳐 줄게라고 했는데 그 비밀이 나에게만 있다 하면 이단 맞은 거지. 그렇게 거짓된 자들은 진리를 나만 소유하고 있으니 나에게 와서 들으라고 하지만 참 진리는 쉽고 보편적입니다. 예수님께서 풀어주셨기 때문이지요. 명심하십시오. 복음은 감추어진 묵시가 아니라 열려진 계시입니다. 나만 안다는 자를 피하면 됩니다. 이 성경은 나만 진의를 알아 라고 이단들이 계속 은연중에 강조하지. 교회는 이 뜻을 모르지. 목사님들, 야, 너 교회 다니면서 이 뜻 풀어준 분 봤어? 라고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성전 파괴 전에 이 말, 마지막 때 이 말 징조 두 번째는 전쟁이지요. 그리고 또 언급한 것은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입니다. 다 지금 시대에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린 코로나 때 전 세계 팬데믹을 경험했기 때문에 아마 체감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도 계속되고 있고 앞으로도 등장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예표로 마지막 말씀하신 것은 천체의 대변이요. 천체에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이다. 그래서 천체에 신기한 현상이 있을 때마다 마지막 때를 논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것들은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를 구별하지 않는 전 세계적 보편적 현상이고, 예수님 마지막에 하는 말이 우리를 두렵게 하지요. 이것들은 다 겪어. 그러나 너희에게만 겪는 시련이 있을 텐데 바로 핍박이다. 12절. 이 모든 일 전에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손을 대어 박해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집권자들 앞에 끌어가려니와 16절이와 심지어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벗이 너희를 넘겨주어 너희 중에 몇을 죽이게 하겠고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이것은 성도에게만 국한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미워한대요. 책 중에 미움받을 이런 용기 이런 책도 있었던 것 같은데, 준비되어 있습니까? 아니, 세계적 환란뿐만 아니라 힘들면 다 서로 의지하고 동병상련을 경험하면서 위로해야 되는데 우리만 딱 떼어서 예수 믿는 자 하나님을 주라 고백하는 자만 핍박한대요, 사람들이. 그러니 더 힘들겠지요. 예수님이 이렇게 공포만 조장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사람들에게 세 가지 위로를 주십니다. 첫 번째는 너무 저는 위로가 되지 않는 것 같은 말인 것 같은데 하셨습니다. 이런 일이 있어도 놀라지 말라.
아이들이 놀랄 일이 많을 때 부모의 놀라지 말라는 위로가 됩니다. 이유는 신뢰하기 때문이지요. 이 말은 예수님을 신뢰하지 않는 자에겐 전혀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아니, 해결해 주시든가 사라지게 해야지 놀라지 말라라니요. 두려워 말라니요. 두려운데 그 두려운 사건을 없애주시면 되지, 다 겪으면서도 두려워하지 말라니요. 신뢰가 있어야지만 가능한 일입니다. 야, 놀라지 마. 왜냐하면 내가 다 겪어봤고, 그리고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 얘기했잖아. 당연히 여기라 말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다른 부분에서 진짜 놀랄 일을 얘기해 줄까? 자, 이건 놀랄 일도 아니야. 진짜 놀랄 일이 있어. 몸을 죽이고 그 이상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세상이 너를 미워하고 핍박하는 건 두려워하지 말고, 오히려 죽은 후에 지옥에 던져 넣을 권세가 있는 분을 두려워하라. 세상이 두려운 사람들은 하나님이 두렵지 않기 때문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세상이 그렇게 두렵지는 않습니다. 한시적 핍박 앞에 전전긍긍하지 말고 영원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두려워 말라. 내가 다 안다. 너의 상황을 내가 아니 괜찮다 하는 말에 위로받으라 하십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위로는 하나님이 지키신답니다. 15절.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변과 지혜를 너에게 주시리라. 너희 위기 당할 거야. 힘들 거야. 그때마다 내가 지혜를 줄 거야. 지혜의 영, 우린 성령님이 계시잖아요. 성령을 의지하면 모든 환난 가운데서도 피할 길을 주신다라는 뜻입니다. 그러시면서 18절.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저는 앞서 과부의 두 랩돈, 그의 모든 생계비를 다 바친 그 상황도 괜찮다. 내가 안다. 제가 모든 재산을 다 바쳐 지금 저 헌금함에 넣었구나. 내가 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의 머리털까지 센다. 하나님이 아시면 된 겁니다. 어떤 방법으로 해결해 주실지, 앞으로 하루를 더 굶을지 이틀 더 굶을지, 애들이 징징대고 애들이 배고프다고 울부짖으면서 같이 껴안고 울게 될지는 모르지만 그 모든 상황을 하나님이 아신다입니다. 내가 밥 줄게라고 하지 않아요. 내가 안다. 내가 너의 아픔과 함께한다. 이게 믿음의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무엇을 믿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까? 나를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까? 나를 세상 제일 높은 꼭대기에 올리신 하나님을 믿습니까? 예, 믿는 대로 되겠지요. 그러나 본질적으로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것은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내가 죄 가운데 있어도, 내가 높을 때나 낮을 때나, 내가 교만할 때나 낮아질 때나 나를 떠나지 않는 하나님은 나를 아신다. 오늘 피었다가 지는 들풀도, 하늘을 나는 새들도 내가 다 먹인다. 하물며 내 자녀는 말할 것도 없다. 걱정하지 마라. 내가 지킨다. 이게 두 번째 위로입니다. 세 번째 위로는 성도의 핍박과 고난은 하나님 백성의 증거가 된답니다. 13절. 이 일이 도리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리라. 여러분에게는 하나님 백성의 증거가 무엇으로 나타납니까? 오늘 예수님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핍박과 아픔이 내 백성의 증거다. 사람들이 미워하는 것이 내 증거다. 아니, 내 못난과 죄 때문에 발생하는 그 미움 말고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묵묵히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받는 그 미움이
하나님 백성의 증거랍니다. 믿음을 인생의 최우선으로 삼는 자들은 이 말씀이 그냥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체감됩니다. 삶에서 기독교인이라는 정체성을 드러내고 사는 것이 녹록지가 않습니다. 아주 힘듭니다. 고됩니다. 여러분이 정체성을 드러내지 않으면 그냥 술술 풀릴 일들이 드러냈기 때문에 고된 일이 생깁니다. 갖고 싶은 것도 포기해야 되고, 내 성격과 마음껏 그냥 나를 발산하는 것도 참아야 되고.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믿음의 증거가 있습니까? 당신은 믿음을 지키면서 삶이 불편합니까? 아니면 예수님 믿는데도 여전히 평안하고, 아니 더 좋던데요? 행복한데요? 저는 행복으로 충만합니다. 어린아이일 가능성이 크지요. 19절,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영혼을 얻는다는 말 구원 아닙니까? 인내 없이 구원, 예수님이 이렇게 표현하시는 거잖아요. 인내 없는데 구원, 나를 따라가는 삶이 그냥 행복하고 즐겁기만 했어? 그냥 좋았어? 만약에 이게 우리에게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인내라면 우리도 항변할 수 있는 당위성이 생겨요. 왜요? 왜요? 왜 신앙생활하고 예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데 왜 인내가 필요합니까? 왜 미움 받아야 됩니까? 라고 항변할 수 있죠. 아니 당연히 항변해야 될 내용 아닙니까? 성경의 많은 부분, 내 백성이 되면 형통하고 복을 주리라, 땅의 복, 들어가도 복, 나가도 복, 이런 말씀이 넘치던데 왜 고난이 있어야 구원의 징표라 말씀하십니까? 항변하고 할 수 있고, 실제로 구약 성경의 많은 선지자들이 대신 항변해 줍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을 만날 때마다 시원한 거예요. 나 대신 항변해 주니까. 하나님, 왜 우리가 이렇게 힘들어야 됩니까? 왜 제가 눈물의 선지자가 돼야 됩니까? 왜 저는 사랑하지 않은 여자와 결혼해서 그 여자의 죄악 속에 빠져 있는 모습을 다 지켜보며 또 그를 용서하고 데려와야 됩니까? 저도 사랑하고 싶어요. 저도 좋은 여자 만나 살고 싶어요. 왜 그래야 됩니까? 항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한 가지 일 때문에 우리의 모든 입을 다물라 하십니다. 우리의 인내와 우리의 희생과는 비교할 수 없는 희생과 인내를 그의 독생자 예수에게 먼저 지우셨거든요. 하나님이 먼저 당했거든요. 그러니 우리는 입 다무는 것입니다. 나의 아픔은 작은데 그의 아픔은 너무 크기 때문에, 내가 미움받는 것은 작은데 예수님이 받은 미움은 그의 목숨을 빼앗아 갈 만큼, 전 인류가 미워하는 것만큼, 전 유대인들이 미워할 만큼 컸기 때문에 입 다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성전이 무너지는 이 계시 앞에서 사람의 기대는, 아니 반대로 로마가 쳐들어와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이 세워놓고 아름답고 세워놓은 그 성전을 오히려 보호하셔야 되지요. 예수님이 오셨으니 그 성전이 더 아름답고 크고 웅장해져야 되지요 라고 사람은 기대하는데, 예수님은 무너지리라. 실제로 참 성전인 예수님이 무너졌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고 죽으셨기 때문에 구원이 완성되었습니다. 오늘 말씀 성전 파괴 예언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예수만 진정한 성전 되심을 선언한 것입니다. 사람이 세운 성전, 신앙은 무너져야 합니다. 그 성전이 세워지기까지 지금도 열심 내고 있고,
전 인생을 드렸다고 하는 사람들, 종교 지도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모든 것들을 무너뜨리십니다. 진정한 성전이신 예수만 세워지기 위하여서. 우리가 신앙함에 있어서 우리 또한 그렇게 성전을 세우려고 하는 열심으로 가득합니다. 우리 성전을 더 아름답게 꾸며야지. 형제 자매를 더 아름답게 섬김으로 인하여서 그리스도의 성전이 완성되어 간다. 결국 나의 구원이 그곳에 있다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 뿐이시며 그리스도의 희생만으로 구원은 완성됩니다. 오늘 말씀에서 또 하나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고난이 성도의 길입니다. 그러나 그 고난의 길을 먼저 가신 분이 있기 때문에 그 고난을 아시고 우리의 상황을 아시고 우리를 위로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핍박보다 큰 전 세계의 어떤 인물도 존재할 수 없습니다. 십자가 죽음보다 더 잔인한 죽음을 당한 성자의 반열에 오른 사람이 있다 한들 예수님보다 더 큰 고난을 당한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진리의 길을 걸으셨고 그 진리의 길 가운데 십자가의 가시밭길을 걸어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나를 따라오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따라갈 수 있는 이유는 내가 괜찮은 사람, 지조 있는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나를 향한 그분의 희생과 은혜와 사랑을 알기 때문에 감수하는 것입니다. 가기 싫지만 그분이 가신 길이기 때문에 한 발짝 살짝 내디뎌 보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인내가 있었기에 우리의 구원의 소망이 있는 것을 알기에 나도 그리스도 닮은 인내에 참여해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모든 고난을 당하는 자, 아픔을 당하고 있는 자에게 괜찮다라고 말하십니다. 괜찮거든요, 실제로. 왜냐하면 마지막 때에 다시 오셔서 심판을 하시기 때문입니다. 결론이 있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이것이 성도의 영원한 소망이지요. 마지막 날에 있을 일들은 힘들 것입니다. 신앙을 지키는 것이 점점 더 어려워질 것이며 신앙을 왜곡되이 전하는 자들은 많아질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끌리는 진리는 더 넘쳐날 것입니다.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희생하면서 가는 것이 기독교입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적어질 것입니다. 그날이 가까워질수록 성경에는 그날이 정말로 두려운 날, 크고 두려운 날, 성경에 얼마나 많이 써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백성을 향한 구원의 날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 소망 때문에 우리는 모든 혼란을 감수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 같지만 내가 감수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이해하시고 나를 아끼시는 하나님 그 표현이 너의 머리털까지도 내가 세고 있으니 괜찮다. 아파도 괜찮다. 심지어 죽어도 괜찮다. 왜냐하면 내가 너를 붙들고 있다. 이것 때문에 걸어가는 것입니다. 제가 선교단체에 있을 때 그 당시에 유행하던 말들, 계속 막 순장님들이나 순원들이 많이 썼던 표현 중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기 굉장히 멋진 말이었어요. 내가 지금 힘듦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사랑하니까 따라가야지. 내가 내 형편이 이렇게 나를 힘들고 여러 가지 예수님을 따르는 모습들이 힘들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때문에 따라가야지. 좀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 기도 중에도 쓰고 사람들 표현에도 쓰고 고백 중에도 쓰고 이런 걸 굉장히 많이 들었는데 글쎄요.
참 애썼다. 청년회 때 많은 청년들이 내가 상황이 안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도해야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외 선교 나가야지, 참 애썼습니다. 근데 그건 신앙의 본질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을 정확히 이해한 자는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겠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아시기 때문에 나는 안 그런 자인데, 나는 안 하는 게 당연한 자인데 은혜에 힘입어 걷게 되는구나. 내 힘으로 걷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성령님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머리털까지도 세신다라는 표현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자입니까? 여러분은 어떤 신앙인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은 앞으로 어떤 신앙의 정체성으로 여러분 남은 생애를 살아갈 것입니까? 고난을 당할 때마다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날 복 주실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환난을 지나갈 거야가 아니라 나를 아시는 하나님, 나의 머리털까지도 세시는 하나님, 내 어떤 형편도 다 아시기에 나보다 더 좋은 계획으로 인도하실 하나님, 인간적 해결책이 아니라 나에게 가장 좋은 하나님의 해결책으로 인도하실 하나님을 믿어보겠습니다. 신뢰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여전히 신앙조차도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의지로 예루살렘 성전을 대리석으로 꾸미는 행동을 우리가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구약의 방식이 아니다 선포하면 오히려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열심히 해왔는데 아니라고요 하면서 예수님을 미워하였던 유대인처럼, 그것이 아니다, 본질이 이거다, 나만 의지해라, 너희 모든 상황을 안다 하지만 몰라도 되니까 내 욕구를 충족시켜 주시옵소서라고 세속적으로 변해버린 신앙인데, 이것이 우리는 아닙니까? 여전히 내 잣대로 신앙하려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을 어렵지만 우선 내려놓고 말씀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말씀을 따라가 보면 어떠할까 고민하는 우리 되게 하옵소서. 말씀에 답이 있는데 내 답을 말씀에 맞추려 하는 우리의 욕망을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모든 고난을 내 인격과 내 힘으로 극복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하십니다. 나는 그의 사랑 앞에 순종할 수밖에 없습니다라는 고백이 먼저 나오는 우리 되게 하옵소서. 성도의 삶이 힘들 것입니다. 앞으로 더 힘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에 가까울수록 더 고난도 임할 것입니다. 그때 원망이 나올 때마다 먼저 사랑하시고 크게 사랑하신 그리스도의 사랑 앞에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목숨을 버리신 그 사랑을 기억하며, 그래서 제가 해냅니다가 아니라 울며 불며 그분이 걸어가신 길이 진리임을 고백하겠습니다 하는 믿음이 있게 하옵소서. 주님, 교회에 다니는 많은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아니라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제자 되게 하옵소서.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일어나서 결탄 찬송 드립니다. 지으신 이가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과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님의 주됨을 인정합니다. 주인이신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십니다. 주인이시니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지십니다. 그것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와 예심 형제 자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은 3월 첫째 주입니다. 그래서 우리 전체 모임으로 모이겠습니다. 지난주에 형제분들이 고생해 주신 바람에 빨리 옥상 펜스가 철거되었고 오늘 오전 아침 중에 측량하는 분이 왔다 가신 것 같아요. 정확한 날짜는 저에게 말해주지 않아서 모르겠지만 아무튼 3월 중에 외벽 공사가 시작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할 일은 없고요. 외벽 공사 중에 불편해도 좀 감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한 주간 승리하십시오.